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 이게 꿈이야, 스윗이야? 막 뺨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야,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즐거워하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풍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 정말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최근에도 영국의 한 보도에 의하면 2018년 6월에 교통사고가 난 19세 된 청년이 의료진들이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명 연장 장치를 어, 떼자고 부모님께 권유했는데 어머니가 하루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기적같이 의식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제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재활 훈련을 통해서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렇게 변하다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업에 너무 힘들었는데 기대도 못했던, 꿈도 못 꿨던 그런 일들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 우리의 이성, 이 수준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3쪽 322쪽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이 지각, 이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식, 이성, 특별히 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 지식, 이성을 총동원해서 생각한 그 내용을 완전히 뛰어넘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주, 우리의 상상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성의 범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응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상상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티를 내시는 거예요. 티. 야, 이거 누가 했지? 내가 한 거야. 티 내실 때. 왜 그렇게 티를 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그 순간 참 감사하다. 너무 좋다.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 거지. 운이 좋은 거겠지. 등등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삶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티나는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표시나는 일. 내가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드러내는 일들. 이런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경우들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70세에 주시면 어떻고 50세에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들 주십니다. 아브라함 자기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복을 자기의 상식선에서 변질시켜 갑니다. 하나님, 저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나 이 유산을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자기 첩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이것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상식선, 이성의 생각,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적용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들을 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라가 뒤에서 그 응답을 듣고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군대를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너는 큰 용사라고 너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는 자기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자인데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제가 뭘 가지고 구원시키겠습니까?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자기 상식선에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불과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승리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 칼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사건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룻밤 18만 5천 아수르를 이긴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승리케 하신 사건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애 전체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어찌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감히 분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꿈 같은 응답, 꿈꾸는 것 같은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것 같은, 꿈 같은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한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끝났다. 이제는 무슨 도움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찾아도 여기는 방법이 없다라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을 때까지 찍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고 계실 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행할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건 꿈이지, 이건 생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과연 이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왕족이 잡혀가고 왕이 잡혀가고 귀족이 잡혀가고 기술자들이 잡혀가고 보관 대작들이 다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질 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린,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도륙되어서 예루살렘이 무덤이 되어버린 그때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감히 누가 꿈꿀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현실을, 꿈도 꾸지 못했던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꿈꾸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응답을 허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꿈꾸는 응답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이 꿈꾸는 회복은 누구를 통하여 전하여졌습니까? 아무도 자기 이성으로는, 자기 상식으로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때에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꿈같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던 날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같은 응답은 바로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같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근거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려움 겪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 조금의 가능성이 좀 보일 때, 어떤 좀 나아질 것 같은 어떤 상황의 어떤 변화가 온다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든가 할 때는 그때는 막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나아지면, 어떤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제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기도가 굉장히 열심히 생깁니다. 기도 제목도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또 상황이 어려워져요. 캄캄해져요. 절망이 돼요. 이건 누가 와서 무슨 뭘 해도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이 딱 돼버리면 기도 부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큰둥합니다. 네, 그래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가능성이 보여야 기도하지.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가능성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일의 조짐에 있을까요? 상황의 나아짐에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 가능성이 보인다 할 때 거기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어떤 조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회복될 무언가 끈덕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성취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을 믿을 때 꿈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으로 나는 소망을 가지게 됐고,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의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이런 말씀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은 내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돼요.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다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끝났다라고 말해도 내게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된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반드시 꿈 같은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는 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많이 아픈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유 괜찮아, 너 괜찮을 거야, 금방 나을 거야, 타이레놀 하나 먹고 자고 나면 내일 아침 나을 거야. 믿고 싶어요. 그 말이 믿고 싶은데 썩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 이것은 이런 병인데 이 약을 3일 드시면 깨끗이 나을 겁니다. 그 이후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완전히 믿어지죠. 안심이 됩니다. 큰 병이 아니구나. 약만 먹으면 낫구나. 안심이 돼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그 말 한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그 말이 믿어지기도 안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 소망은 어디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한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 중에 위로를 누릴 수 있고
무덤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 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막 말을 듣다가 그렇군요. 정말 이제 알았습니다. 라든가 정말 되게 힘이 됩니다. 라든가 뭐 이런 리액션이 막 있고 그러면 말을 할 때 힘이 나잖아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액션이 있고 설교가 힘이 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 저희 힘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 그렇잖아요. 내 말을 존중하며 듣는구나. 그런데 말을 하는데 눈에 힘이 없어요. 흐리멍텅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어디 문자 보내고 있어요. 그럼 말할 기분이 안 나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죠. 빨리 말을 마무리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일어나서 냉장고에 뭐 들러 가시는 분들 자리에 딱 앉으셔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매주 듣는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번 주 살아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들려지는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돼요. 그런데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말씀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있듯이 그냥 말씀 한 몇 분 하다 보면 예배가 끝나지. 주일날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 말씀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소망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고 생명도 안 돼요. 그의 삶에 꿈 같은 응답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아침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절망이고 실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소망이요 위로 생명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소망을 가졌다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듣고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위로로 다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주어져 있는 척박한 환경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말씀이 심겨지고 얼마 지나면 말씀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열매가 꿈꾸는 것 같은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12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신 부분 없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씨를 뿌릴 때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가 더 맞는 표현 아닙니까?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거둘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말이죠. 근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절망적 상황에서 이 씨만을 소망을 가지고, 이 뿌리는 이 씨앗에만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자세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절망이, 그러나 내가 이 씨를 심는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꿈을 꾸는 것. 모두가 부정적인 상황이, 네가 그거 씨를 심는다고 과연 나겠느냐? 이 가뭄에, 이 척박한 땅에 열매를 언제 맺겠냐? 차라리 그 종자 씨앗을 먹고 죽어라. 먹고 죽으면 때깔도 곱다. 사람들의 그런 조롱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 씨를 뿌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씨 뿌려봐야 소용없어라고 모두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그건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그때 씨를 심는 거예요. 조롱 가운데서 그 씨를 심을 때 땀만 났겠어요? 아니요. 땀보다 눈물이 더 많이 났을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너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너 그런다고 네 사업이 지금 잘 되냐? 네 자녀가 회복되냐? 건강이 회복되겠냐? 상식선에서 일을 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상식적인 모든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 가운데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 내게는 지금 모든 것이 막혔고 앞뒤 사방 팔방 완전히 막혀 있지만 오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었어. 나한테 약속하셨어. 뭐라고? 꿈꾸는 응답을 줄 거야. 꿈 같은 응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시편 126편 1절이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그거 주일날 다 모든 성도들 들으라고 한 얘기야.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한 설교야. 목사님 생각이야. 그냥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야. 네 상황은 그것과 적용할 수가 없어.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라고 말을 하면 어떨까요?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렸던 내 마음, 의심스러웠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말씀만 붙잡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주어져 있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이때 의심했던, 마음이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 눈물이 나고 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비난의 손가락질 가운데 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외로움의 걸음 속에 외로워서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마라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눈물이 나고 말씀에 확신이 차면 기쁨으로 눈물이 나고 이런 눈물들이 쏟아지고 쏟아지며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지난 70년간 심은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비난하여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는다 그러는데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 신앙을 위해서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아 믿음의 삶을 걸어간 이 사람들, 결국 꿈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꿈 같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말씀의 생명력을 믿으며, 의심해서 흘리는 눈물,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 위로받아 흘리는 눈물, 감격하여 기쁨을 흘리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씀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꿈 같은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꿈 같은 응답 중에 가장 꿈 같은 응답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아니, 나처럼 초라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 주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하신다? 나를 주와 같이 변화시켜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나를 자라게 한다? 이게 꿈만 같아. 거울을 보며 저를 쳐다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나 싶은데 옆에 보면 더 꿈만 같아.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꿈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걸어가십시오. 연약한, 척박한 절망의 상황,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날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